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여러분, 시몬이라는 뜻이 듣고 순종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반석 위에 서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에 역사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주가 나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역사가 나는 간증이 되고 나에게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모두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선포하자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고을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익숙한 듯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그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그대로 딱딱함으로 굳어 있다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도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듣기 싫은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교를 통해서 자각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들은 어떻게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의 그 기적, 표적과 기사와 이사라고 하는 많은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느냐. 여러분 회개가 전제되는 은혜는 없거든요. 주님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면 누릴수록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문제는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표적과 기적을 체험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패역한 백성이고 그것은 교만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이걸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님들이 계시니까 자식들이 아 나는 당연히 엄마한테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 라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 정말 자식이 크면 그 자식이 온전해진다는 표현을 우리가 한다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 어쩌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단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갈릴리의 고라신과 벳세다는 돈에 눈이 먼 이방인의 사악한 도시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했습니다. 이런 비교급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 여러분 이 고을 이 신들 이것들이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특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제 3일밤 예배 함께 드렸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로와 시돈? 아니 이거는 우리에게 감히 말을 꺼내면 안 될 정도로 악한 이방의 도시인데 어떻게 우리를 거기에 비유하십니까? 비교하십니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성전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참된 안식과 힘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헤세드 이 자비로움과 사랑을 베풀어야만 이 표적과 기사와 같은 권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느냐?
아무리 갈릴리의 여러 고을도 이 두로와 시돈보다 못하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영적 자존심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되돌리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은,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가버나움은 심지어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돔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니 권사님은 아니 이 초신자들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욱하시겠죠. 아니 나한테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내가 왜 초신자보다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상담 기법에는요, 그 내담 찾아온 사람의 스크래치를 일부러 주는 기법도 있습니다. 일부러 자존심과 같은 그 내담자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상담 기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재되어 있던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과 자존심을 끄집어내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방법과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아니 유대인들아 너희들 어찌 이방인들보다 못하니? 아니 가버나움아 어떻게 멸망당한 소돔보다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자각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어머님들이 했던 말, 너희 옆집, 너 누구 옆집 아들은, 옆집 딸은 이랬다는데 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딸들이, 우리 아들이 발끈하지 않습니까? 왜 비교하냐고.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비교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응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하니까 너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 표현 양식이다 보니까 듣는 아들이나 딸이 발끈하는 것,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가버나움이든 아니면 벳세다든 어디든 그 고을을 정말 책망하는 것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광야에서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되돌아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귀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한 번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자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조금만 더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알기 쉽게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선 얘기는 정말 듣기 싫은 비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우리가 지나왔지만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지어 불로 멸망했던 소돔 땅을 비유로 들어서 너희보다 낫다? 오히려 그들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절 말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이,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설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죽고 싶다 말하는 게 죽고 싶다는 게 아니고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올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살리시는 게 역설이에요. 차라리 너보다 더 소돔 땅이 낫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아버지의 본심일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죄송합니다, 유행가 가사인데 뭐 짜장면이 싫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짜장면이 싫어서 그랬을까요?
자식에게 조금 더 먹이기 쉽고 자식들이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기 때문에 강한 역설, 강한 부정을 하는 것처럼 차라리 너희들보다 사돔 땅이 낫다. 차라리 저 두로와 시돈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진심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뭘까? 알아들으라는 것이에요. 옳소이다. 아버지 뜻이 이제는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자는 것이죠.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들 그리고 자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가 서로를 위해서 때로는 역설적인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당연했고 자식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부모를 위해서 아빠 나는 정말 충분히 다 있다고 이렇게 누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역설의 표현을 할 때가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사에서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목자가 양의 음성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또 양도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 낼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해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어제도 얘기했지만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깨닫고 그래 그 세상의 무거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인생 돈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말고 그리고 질병의 고통을 혼자 머금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회개하며 그리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이거 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했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우리가 전도에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11장 28절 꼭 외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될 진리예요. 이거는 굿 뉴스. 이게 바로 복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될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물질의 수고가 있지. 그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 그래 인간관계 때문에 최근에 어떤 분이 와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여러분 그 모든 문제 이거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라고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회복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영육간의 어떤 문제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 못 고칠 문제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라고 명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다니면 심지어 전문의 각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이쪽 문제는 그래 비뇨기과로, 그래 이쪽은 그래 내과로, 이거는 외과로, 이거는 또 정형외과로. 그러나 주님 앞에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가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전문가 여기 이 문제 흩어져 있지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고 나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가볍고 영원한 안식과 쉼을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배하는 주님의 예배의 자리,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호와 샬롬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평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해주세요. 내 가족에도 샬롬을 전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샬롬의 축복을 전해 주십시오. 29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의 쉼을 평강을 누려야지만 육체에도 연이어진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의 입술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말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평강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샬롬을 전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벼워질 것이다. 오라. 다 주께로 나아오라. 이 담대하고 이 명확한 선물, 이 멋진 굿뉴스 복음을 들고 있는데 이것을 내 속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버겁게 하지 않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피곤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주님의 면류관이 임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가 복될 수밖에 없는 영적 자양분이 쏟아지는 것이고 오늘도 병원에 가고 또 병원에서 나와서 회복하는 그 영혼 그 영혼에게는 능력이 되는 이 새벽의 도움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해 주십시오. 스스로에게, 잠자는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멋진 복된 인생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